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한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즉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와 하나됨, 그래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7장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18장 1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지금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감난산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곳이 어떤 곳에 대한 설명이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이시는 곳은 무엇을 위해서 모이셨던 곳입니까? 바로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도를 위해서 모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항상 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일입니다. 즉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만 특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지켜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삶 속에서 루틴이 되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 바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서는 항상 이곳에 오셔서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 대한 내용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공간복음하고 연결해서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볼 건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대표입니다. 군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군대로서 세상 세력을 대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낮은 사람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어떤 특정 세력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세력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 사회에서 오히려 천대받던 사람,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 또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세력, 이 모든 세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어떤 한 세력이라도 열애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세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오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죄악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와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기를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밤늦게 잡으러 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취급하는 거냐면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잡으러, 폭력배들을 잡으러, 어떤 전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폭력적인 무리를 대항하여서 폭력으로 잡기 위해서 왔었고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세요? 평화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4절과 5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당하실 일을 아시고 어떤 일을 당하실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죄악된 무리들이 연합을 하여서 예수님을 어떤 폭력적인 죄인 취급하면서 잡으러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아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이것을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중간에 누군가 완충지역을 하면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겠죠. 우리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곳을 하면은 요즘에도 뉴스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뜨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입구에서 이제 시간을 끌면은 뒤에서 이미 그 흔적을 지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잖아요. 그것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예요. 근데 이들은 나쁜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셨어요. 나가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세요. 내가 그니라 하세요. 근데 내가 그니라 할 때 누가 거기 있었냐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그니라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그니라라는 이 대답을 누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함으로써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가지고 3절 말씀처럼 연합하여서 폭군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왔지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방향은 틀린 것이고 너희들이 누구의 뜻과 누구의 방향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은 하지만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생각으로 이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결과가 좋으면은 자기가 그 결과에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결과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숟가락을 얹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구분을 짓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인생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의 뜻이 관철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심으로 그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세요. 특히 누가 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유다가 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원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6절에서부터 선언이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살기 등등하고 배반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찬스를 잡았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신성과 그 거룩함 앞에 죄인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권위에, 그의 거룩하심에 그들의 모든 의도가 무너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세요.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자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잡혀가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해야 된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신 이유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드러내신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9절을 잘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6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죠.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서 다락방 강화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바라봐야 됨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가서 키스를 하고 그 키스를 한 것이 이 유대 문화에서는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인데 이것을 가지고 신호를 만들었잖아요. 좋은 의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도구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봅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저지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11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동일한 의미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 일을 이 기록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구속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버려야 돼요. 유다도 자기의 제약된 생각 버려야 되고 베드로도 자기의 교만한 생각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이것은 이날만 특별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즉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평생을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놓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해야 돼요. 정말 이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첫 시간과 저녁 마지막 시간, 이것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앞에 옴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작당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의 시도는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세상 군왕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권위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잡아가고 나머지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일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건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방식도 목표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금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하신 것, 더 크게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더 확장되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신 것,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비교하고,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비교하고,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비교하고, 문화적인 면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항상 불만과 어리석음, 질투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계획 안에서 부모님을 보고 자식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우리 지금 형편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이 우선 기준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인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네가 하는 행동과 내가 가야 될 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성험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재 시각은 목요일 밤 늦은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금요일 오전 9시가 되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요일 밤 저녁 식사 시간에 성찬을 제정하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실감 있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를 재림할 때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찬에 시행하시고 다락방에서 긴 설교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하죠? 하신 후 17장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유다가 선봉이 된 무리들에게 잡히셔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승을 존경한다는 표시를 가장해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의 극악함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의 의도가 항상 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악한 경우가 뭐냐면 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죄악된 행위가 저질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데 입맞춤을 암호로 삼았어요. 이는 주님을 죽이려고 내세우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종교의 탈을 쓴 무수한 악행들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현대에서도 가장 악한 행위는 신앙을 빙자한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가장하여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요. 따라서 반드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열심히 있는 모습, 우리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욕하게 만드는 행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겸손과 인내를 소유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하는 것은 주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랫부분을 마저 읽고 한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기는 쉬웠어요. 자, 칼로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쉬워요. 근데 못하는 것이 힘들어요? 고난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면서도 항상 선한 일을 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큰 헌신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긴다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 의미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개념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비슷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이김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쉬워요. 이렇게 이기는 싸움을 하자고 하면서 이 싸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쉬워요. 물론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는 쉬냐면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 모습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완전한 패배였어요. 사탄의 관점에서도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세력에게 패배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승리의 길이었어요. 부활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이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고난과 패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동일하지만 이 고난은 패배로 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승리로 가는 고난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이기기 위한 전투는 우리가 쉽게 동참해요. 하지만 이 인생이 얘기하는 패배를 위한 고난은 가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세력화입니다. 세력화. 교회가 하나됨은 세력화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걸 누구도 세력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내용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도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권세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고 얘기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에 성공해서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2000년 교회사가 항상 보여줘요.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이긴 적 없고 복음이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던 이 말씀의 성취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잠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권세들은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권세는 대통령의 권세인데 5년 권세를 받은 한국의 단임대 대통령들도 전 정권의 불법에 대하여 사정활동을 한다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잠깐 갖는 권세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젠 개념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그마한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범한다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할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무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와 친구의 대표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2절을 보면 성전 경비대장들과 대원들이 왔는데 이들은 무력과 폭력의 대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는 아랫사람들 종들이 오는데 이들은 미천한 계급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이 와요. 이들은 이방 세력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좀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의 의도는 성공한 것 같지만 어떤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있던 것이고 이들의 죄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주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다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도 시작도 사랑과 은혜고 방법도 사랑과 은혜고 결과도 사랑과 은혜예요. 근데 이 안에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천차만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것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해석적 오류와 해석적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적용하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우려는가를 보는 거 아니냐요. 예수님께서 절대 악한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싸울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는 미련하여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전쟁은 딱 한 가지예요. 영적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냐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우리가 더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냐 성취되지 않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즐겁게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내가 무시하면서 사느냐.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무엇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이기려고 싸워요? 이기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승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한다, 경험하게 한다도 정말 뉘앙스의 차이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서 반사시키는 모습,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말씀을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인생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